흔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삼중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고통이 세 가지 겹쳐졌다는 말입니다. 삼중고라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존경받는 까닭은 그 삼중고를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고개 숙이지 마세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는 보지 못하지만 고개 숙이지 마세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에서 삼중고의 고통을 당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은 브나야입니다. 그는 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산속 길을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눈이 조금만 내리면은요, 관공서와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길이 언덕길이고,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눈이 2cm 이상만 눈이 내리면은 그냥 그날은 그냥 휴교이고 관공서도 문을 닫아요. 이 눈길에 운전해 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1년이면은 한 3, 4일 정도 그런 날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브나야가 그날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한번 그려보십시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눈을 감고 그 장면을 그려보는 것도 아주 축복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요약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만 읽으면은 어떨 때는 그냥 몸이 건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막 1년에 내가 몇 번을 통독해야지 그것도 큰 유익이 되지만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는 거기 멈춰 서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생각해 보고 내가 그 장면 가운데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 장면에 나오는 인물에게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성경을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는요 산에서 칡뿌리를 캐서 먹으면은 쌉쌀하지만은 그냥 끝까지 씹잖아요. 그걸 그냥 그 쌉쌀한 물이 다 나올 때까지. 성경도 그렇게 우리가 좀 소화시켜 봐야 돼요. 그러면 한없는 얘기들이 성경에서 나와요. 미역을 한 주먹밖에 안 되는 미역이지만 풀어놓으면은 온 집안 식구들이 며칠 먹어도 남을 만큼 풀어지는 것처럼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읽은 말씀으로 그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가 브나야가 혼자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눈이 내렸어요. 조용한 산길에서는 눈이 내리면은 나무 가지 위에 잎사귀 위에 눈이 쌓이는 소리도 들립니다. 사각사각하게. 그렇게 고요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으릉 하고 뭐가 나타나요. 보니까 사자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자를 산속에서 혼자 가다 만났으면 36개의 주랭랑을 쳐야죠. 뒤도 안 돌아보고. 근데 브나야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사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을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가로막느냐? 그래서 사자하고 눈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보통이면 한번 으르렁거리면 사람이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데 내가 으르렁거려도 도망도 안 가고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는가? 사자가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돌아서서 먼저 그 자리를 떠났겠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도 그 길을 벗어나야 지혜로운 사람인데 브나야가 그 사자를 쫓아갔어요. 아이고
날 쫓아오네. 사자가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니까 더 빠른 걸음으로 쫓아와요. 그 사자가 도망가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함정일지 몰라요. 그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지나가면 될 걸. 그 구덩이에 분하야가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구덩이에서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죽였어요. 누구일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자와 싸우고 구덩이에서 눈 오는 날, 보세요. 사자와 구덩이에서 눈 오는 날, 세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분하야는. 그런데 그날 분하야가 이기고 승리합니다. 다윗에게 30용사가 있었는데 그 용사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분하야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인터뷰를 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네는 무슨 일 했나, 자네는 무슨 일 했나 물어보는데 분하야, 나요? 눈 오는 날 구덩이에서 사자 한 마리 죽였습니다. 다윗이 아이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 또 있네. 왜요? 사자가 양을 치다가 10대 후반의 시절에 사자가 오면은요, 사자를 그냥 때려가지고 죽이고, 곰이 오면은 곰을 잡아서 입을 찢어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그 사체를 끌고 집에 오고 동네 사람들 앞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두려워요. 몇 사람 있으면 좀 용기를 낼 수도 있어요. 혼자서. 그 그냥 막대기로 쫓아도 될 터인데 막대기로 쫓으니까 안 도망가고 으르렁거리고 도면은 그 사자와 곰을 잡았다고요. 다윗이. 이야, 나 같은 사람 또 하나 있구나.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분하야를 자기 경호 실장으로 삼습니다. 사자와 구덩이에서 눈 오는 날 싸워 이기고 죽일 정도가 되면 내 옆에서 내 생명을 보호하고 내 안위를 지켜줄 수 있겠다. 그래서 경호실장을 삼아요. 평생 다윗의 평생의 분하야가 경호실장으로 다윗을 보필하다가 그 다음 다윗이 죽을 무렵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르호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요압 장군도 다 따라가고 다 따라갔어요. 그러나 분하야는 심지가 곧은 사람,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서 솔로몬을 호위하고 왕의 부탁을 기억하고 순종하다가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네. 분하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하야에게서 귀한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별거 아닌데 두려우면요, 손발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캄캄한 밤에 집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얼마나 두려워요. 주날 아침에 일어나 가보니까 거기 무슨 볏짚 한 단을 누가 세워놨어요. 시골에서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죠. 인생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생겨요. 하루 저녁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한 인생에 각양각색의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요. 분하야는 눈이 내리는 산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하야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의 정체를 밝혀내야 됩니다. 두려움의 정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을 일어나게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정체가 무엇이냐? 두려움의 출처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감정이지 밖에서 플래카드 가지고 내가 두려움이다 하고 찾아오는 건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과 유사한 일을 만날 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닭고기를 못 잡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음식을 갔다가
교역자인데 여기 닭을 좀 시키지. 잊어버리고. 그럼 그 사람은 못 먹어요. 왜 닭을 못 먹냐고. 어렸을 때 닭이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덤벼들었대,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닭고기를 못 먹어요. 아니, 세상에 그게 닭이 뭐가 무서워요. 근데 그 두려움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닭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사람들마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두려움은 막연한 염려와 걱정이 눈덩어리처럼 부풀려서 우리에게 다가온 결과입니다. 두려움을 만날 때 두려움을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끝장납니다. 도망다녀야 돼요. 그러나 두려움을 만날 때 정면으로 대면을 하고 너는 누구냐? 내 정체가 무엇이냐? 하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향해 나간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사망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죽음도 실패도 넘어짐도 질병도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도 내가 오해를 당하는 것도 무엇도 내가 두려움을 대상을 보고 두려움의 정체를 밝혀내고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마음에 작정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두려움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뭐가 제일 걱정스럽고 두렵습니까? 사자가 분하야를 쫓아왔다면 그날 큰일 났을 것입니다. 몇 걸음 못 가서 사자에 물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하야가 사자라는 두려움을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두려워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끝장이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함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함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의 결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환난 중에도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막 일어나가지고 해일이 일어나서 10m, 20m 높이 해일이 덮쳐와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의 각오요, 자세입니다.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우리 남부 교구에서 찬양하는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의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리라. 두려움의 정체를 벗겨내야 돼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날 이렇게 두려워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는 이게 뭔가? 가서 좀 만나보자 하고 정체를 벗겨내야 돼. 우리의 내면의 화면에 거대한 어떤 영상이 비춰집니다. 큰일 났네. 그리고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네. 와, 그런 일이 나면 어떡하나. 장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내 몸에 병이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걸 점점 침소 봉대시켜가지고 마음에 있는 화면에다가 크게 보입니다. 네. 두려워해요. 사자를 쫓아가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싸우다가 힘들면 하나님께 가면 내가 피난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다.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올 가공할 만한 두려움, 큰 두려움을 미리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아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간 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미국에 간 지 한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처음 지진을 경험했어요. 가까운 곳에 5.7도 지진이 났어요. 굴뚝이 조금 금이 가기도 하고, 선반에 있는 그릇들이 깨지기도 하고, 어떤 장로님과 아침 식사를 하려고 가 있는데, 샨데리아, 그 식당에 샨데리아 큰 등불이 있는데, 이게 그네를 타는데요, 땅이 움직이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내가 배운 대로 했습니다. 장로님, 빨리 식탁 밑으로 들어가세요. 식탁 밑으로 들어가세요. 그 둘이 식탁 밑에 가서 기어 들어가 있었어요. 한참 있으니까 떨림이 진정이 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무릎 하나가 내 눈앞에 있어요. 이게 누구 무릎이지? 하는데 백인 할아버지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오시오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은 자주 당해봐서 그런지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 둘만 그냥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벌벌 떨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주 지진이 뭐 가끔 와요. 그러면 그저 제가 아내한테 여보 자 지진 온다. 그냥 그 정도예요. 지진 때문에 죽는 사람 미국은요 1년이면은 음식을 먹다 초킹돼가지고 목에 걸려 죽는 사람이 5,000명이에요. 지진으로 죽는 사람은 평균 내면 1년에 10명도 안 돼요. 5명이나 될까? 평균 내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지진이 한 번 났고, 노스비치에서 한 번 나고, 그런 정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두려움을 주는 그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하고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내가 그걸 두려워해야 되겠는가? 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자야, 네가 무엇인데 내 앞에서 어르렁거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내 앞에서 어르렁거리느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개하고 마주쳤을 때 도망가면 와서 장단지기를 물린다고. 도망가지 말고 눈싸움을 벌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럼 개가 도망간다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요. 정체도 없는 두려움들. 그때 우리가 마음을 작심하고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나가면은 두려움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사자가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두려움과 싸울 때에는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현대 무용을 공부했던 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젊은이가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무용을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 줄 아세요? 뭐예요? 중심을 잡는 겁니다. 몸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뛰든 돌리든 항상 중심을 잡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부터 배웁니다. 참 그래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멋부리느라고 건물들이 그냥 이렇게 생긴 건물도 짓고 아래는 좁고 위에는 넓은 건물도 짓고 별별 건물을 지어요. 나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의 중심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눈 오는 날 미끄러운 구덩이에서 사자와 싸우는 이 브라이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요. 눈이 와서 미끄러워요. 진흙으로 된 그 구덩이에서. 그러면 4발 가진 짐승은 얼마나 유리해요. 4발 가진 짐승은 미끄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아요. 2발 가진 우리들은요 삐끗하면 넘어져요. 눈 오는 날에는 4휠 드라이버 4쪽 다
힘이 전달되는 그런 바퀴를 가진 자동차가 있어야 눈길로 올라갈 수 있죠. 프론트 휠 앞에만 구동이 되는 자동차나 뒷바퀴만 구동이 되는 자동차는 미끄러져서 안 돼요. 사자는 발이 4개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를 뛰어다니면서 싸울 때 사자는 미끄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2발이에요. 자칫하면 미끄러져요. 착참 넘어져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겨를이 없지요. 사자가 와서 목덜미를 물지요. 숨통을 조이지요. 끝장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덩이에서 사자와 눈 오는 날 싸웠다는 것은요, 브나야가 중심을 견고히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두려움과 싸울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일 큰 축복이 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이 사회에 준 제일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억눌림에서 노연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요, 정월도에 부름이나 되고 그러면은 꽹과리를 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안에 있는 귀신 쫓아낸다고, 그저 부엌에 가도 살강 귀신이 있고 변소 귀신이 있고 뭐 온갖 귀신이 다 있잖아요. 그냥 냇물에도 귀신이 있고 큰 바위에도 귀신이 있고 뭐 그냥 귀신을 떠날 길이 없어요. 자식을 결혼시킨다고 할 때 우리가 날을 잡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길할 길에 날일자. 좋은 날 잡아서 우리 결혼시킵시다. 좋은 날이 무슨 날입니까? 좋은 날은 귀신이 놀러 간 날입니다. 정말이에요. 해꾸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보니까 귀신이 아무 날 놀러 가네요. 그날 잔치하면 해꾸지 안 하겠네요. 그게 소위 좋은 날 잡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풍습이라고 생각이 잡을지 모르지만요, 온갖 귀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귀신 천국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사 없앴잖아요. 그건 조상을 섬기지 말라는, 조상의 은덕을 기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상을 귀신으로 생각해서 귀신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그만두지 않아요? 귀신에게서 노연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준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귀신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거꾸로 돼 가고 있어요. 웬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아지고요, 왜 무당들이 다시 또 활개를 치기 시작하고요, 이 민족의 여러 가지 그냥 IT 산업이나 모든 거 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다 그냥 와이파이가 다 돼가지고 정말 빨리빨리, 옛날에는 한 40년, 제가 미국 간 지 44년입니다만은 그때는요,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만나면은 하는 말이 빨리빨리, 그게 아주 그냥 인사했는데 좀 부끄러운 인사였어요.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 근데 그 빨리빨리가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든 발전이 얼마나 빠릅니까?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에서 왜 귀신 숭배하는 것이 점점 더 흥황해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다시 힘을 얻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귀신에게 얽매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노연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싸울 때 우리는 2가지로 중심을 잡아야 돼. 하나는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돼. 다른 하나는 기도로 중심을 잡아야 돼.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리고 기도로 중심을 삼으면요 깊은 곳에 속의 안반에 철큰 HBM에 가서 부딪힐 때까지 내려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처럼 담대하고 당당하게 돼요. 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세상에 큰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큰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저는 제일 먼저 반응이 세상 큰일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 구원의 뿌리시오.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을 가서 만났을 때 골리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내가 오늘 너를 저 하늘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럴 때 다윗이 큰 소리로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아가거냐? 나는 네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내가 오늘 네 목을 벨 것이고 저 블레셋 병사들의 시체로 하늘의 새들과 산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세상에 겁도 없지요. 손목에다 묶고 다른 끝은 손으로 잡고 그 긴 가죽으로 된 끈 안에다가 돌멩이 하나 넣어가지고 돌려서 참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긴 합니다만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더구나 온몸을 갑옷으로 다 감싸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이 말을 내가 분명히 맞힐 거다. 내가 옛날에도 내가 짐승들이 오면 그거 맞췄는데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돌멩이를 인도해서 이맛박을 칠 거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돌려가지고 해서 그 이마에 박히잖아요, 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 골짜기의 이름은 죽음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잘못해서 발을 잘못 디뎌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담대함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관계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두려움 쳐다보지 마세요. 두려움의 중심을 두려움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그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다가 블레셋 사람 왕에게 피난처를 삼으려고 좀 갔습니다. 그러나 그 왕과 신하들이 다윗이 누군 줄 알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니까 다윗이 그냥 미친 척을 하고 눈을 뒤집고 침을 흘리고 문을 그 손톱으로 긁고 그래서 그 왕이 우리 나라에 미친 사람 없어서 하나 더 데려왔는데 쫓아라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예.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난 평생 두려움 없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언젠가 거기에서 그만 이제 오세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영어를 레이오프 당한다고 합니다만은 직장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6, 7년 됐는데 LA 시에 그 교통관리과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날 만날 때마다 목사님, 이번 주간에는 틀림없이 잘릴 것 같아요. 예, 기도하십시다. 처음에 나도 속았어.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좋은 직장 주셨는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1시간에 $20씩 받았어요. 목사님, 굉장히 많이 받은 겁니다. 30년 전에 $20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임금이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 그 직장 잘 다니게 해주세요. 잘 다니게. 근데 매주일마다 오시면 꼭 다음 주에는 잘리겠대요. 한 6, 7년 저희 교회 다니시다가 떠나셨어요. 그러다가 한 15년 후에 어느 결혼식장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했겠어요, 제가. 요즘에는 어디 직장에 다니세요? 아직 거기 다녀요. 세상에 내가 아는 것만 해도 25년 동안을 매주일 월요일부터 근심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잘릴 거라고. 참,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이요 끈질기게 거머리처럼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의 진액을 빨아먹어요. 사람이 두려우면요 입맛이 떨어지죠. 잠을 설치게 되죠. 얼굴에 그냥 죽은 깨가 끼게 되죠. 살맛이 안 나는 게 두려움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평안을 두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사야 54장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어떤 종류의,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만 두려운 건 아니에요. 몸이 건강이 악화서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 뒤에서 내가 내 부끄러운 내 인생을 뒤에서 흉보고 있지 않을까? 이것도 보통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무리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중심을 잡으면 그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서서 네 다리를 가진 사자를 죽일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복창하고. 복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군대 가면은 상관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복창이죠. 예. 이게 헬라어로는 호모 로게오입니다. 로게오, 말한다. 호모, 같은 말을. 예. 죄를 잡아갈 때도 마찬가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세요. 그때 우리가 맞아요. 내가 그 죄를 보면 맞아요. 내가 그 사람 미워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탐욕으로 죄를 범했어요. 훔쳤어요. 도적질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복창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복창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 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더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2대, 3대쯤 올라가면은 부끄러움 없는 집안이 누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저를 60에 낳으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면은 거의 147세, 8세가 되죠. 근데 그분은 딸 하나 놓고 이혼을 하셨어요.
이유가 왜 그런지는 몰라요. 제가 그 누나를 만났어요. 나를 특별히 사랑해 줬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과 17살 차이로 결혼을 하셨어요. 나를 43세 낳으셨어요. 그 어머님도 이혼을 하셨어요. 살아계시면 130세쯤 되시는 분이에요. 요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왜 이혼했는가 하는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딸 하나 낳고 그 남편이 도박 중독자인데 도박을 하다가 목포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네 년이 우리 집에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이 감옥에 갔다고 쫓아냈어요. 소박을 맞았어요. 딸 하나 데리고 소박이 됐어요. 그래서 이혼하신 이혼남하고 이혼하신 이혼녀하고 만나서 딸 5 낳고 마지막 나 하나 낳고 잘 사셨어요. 다윗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고, 인생을 살면서 부끄럽지 않는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난 아주 깨끗해요 이런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런 사람은 회개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다 마음속에 흑심도 품고 탐욕도 오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속에, 그러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분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내 가슴을 열고 내 속을 좀 들여다보았다. 수만 마리의 귀신들이 그 안에 있었다.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운 일도 있어요. 걱정스러운 일도 있어요. 이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도망가고 싶다고 그래서 도망갈 곳이 있나요? 브나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3번째로, 두려움은 뿌리를 뽑아야 돼요. 아니, 사자를 쫓아가다가 거기까지는 아주 훌륭하죠. 무용담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말이죠, 눈 오는데 산에서 저 고개 넘어다가 사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으르렁거리게 나도 소리를 질렀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으르렁거리냐?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더니 사자가 기가 막힌지 돌아서서 도망가길래 막 쫓아갔죠. 그러더니 사자가 그냥 구덩이로 풍덩 빠졌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왔죠 뭐. 그래도 되잖아요.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사자하고 싸웠다 그러면 칭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머니가 그 얘기 들으면 잘했다 그럴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놈아,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하고 왜 거기를 들어갔느냐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분하냐는 그 구덩이에 들어갔다고요. 왜 들어갔겠어요? 나 혼자 지금 안전하다고 가고 나면 저 사자 언젠가 구덩이에 나오면 또 다른 사람 협박하고 위협하고 해를 끼칠 터인데, 아예 오늘 내가 끝장을 내줘야지.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사자를 그냥 끝내줘야지.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두려움의 뿌리를 뽑는 사람, 원수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승복하리라. 끝까지 그 두려움을 뽑아버리는 사람, 전설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후대를 위해서 자기 뒷사람을 위하여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 내 인생 내에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거침돌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뿌리째 뽑아내는 사람. 아, 왜 그냥 오지 그랬어? 그냥 그 위험한데 왜 그 구덩이를 들어가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니요, 그거 잡아야죠. 나중에 그거 거기서 기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 어떻게? 그거 잡아야죠. 생각이 달라요.
미래를 향해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제가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 아버님이 저를 60에 낳으셨고 어머님이 43살에 낳으셨다고 얘기를 했죠. 위로 누이 5이고 막내 누이하고 저하고 5살 차이예요. 할아버지 독자이고 할아버지가 아들, 딸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이 저희 아버지시고 큰 따님 제 고모님은 16에 시집을 가셨다가 과부가 되셔서 19살에 친정에 오셔서 사시고 44살에 예수님 믿으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전도부인도 되셔서 다른 교회 가서 7년 전도사 생활도 하시고 오셔서 저희 집에 사시다가 결국은 제 품에서 87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는 분. 그 다음 둘째 아들은 제 작은 아버지는 자식이 없었어요. 넷째, 저의 두 번째 고모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이 60에 저를 낳으셨는데 이거 또 딸이다. 보나마나 또 딸을 5 낳았으니까 또 딸이다. 그리고 차도 안 보고 가난한 집에 눈보라치는 음력 섣달 24날 놀러 가버리셨어. 상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혼자서 5살하고 7살 먹은 두 딸이 보는 앞에서 부엌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그 창틀에 발을 거기다 들이밀고 혼자 힘을 주면서 저를 낳으셨어요. 낳아서 딸이면 그냥 엎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요즘은 엎어서 기르면 얼마나 두상이 이쁜데 그 당시에는 엎은 것을 죽이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 보니까 섣달 21날 추운 날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온몸이 얼어붙어가지고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급하니까 이불 속에다 집어쳐놓고 그리고 다 탯줄 자르고 다 준비하고 피 닦고 그리고 와서 이불에서 꺼내보니까는 아들이거든. 아버지는 제가 광산김씨 13대 종손이에요. 조상볼 면목이 생겼다고 그리고 돈 벌어야 된다고 떠나시고 어머니하고 또 어머님이 43살에 저를 낳으셨으니까 젖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고모님이 저를 그냥 억지로 뺐다시피 해서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집에서 저를 쌀뜨물로 저를 기르셨대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은 작은 어머니는 저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면 소랑리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지금은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 섬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너무 가난한 분들 작은 아버지하고 그 작은 어머님이 둘이 만나서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부부가 됐어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 제 어머님은 43살이고 작은 어머니는 40살이었어요. 지금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118살이 되셨겠죠. 이분은 국민학교도 가본 적이 없어서 한글을 못 읽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못 읽어요. 또 독특한 점은 숫자를 10개까지는 세는데 11부터는 못 세요. 그런데 돈은 100만 원도 세고 1000만 원도 세. 왜냐하면 1000원짜리 10개 해가지고 그거 한 다발로 해서 놓고 하나 둘 셋 넷 10개 넣으면은 그러면은 10,000원이 되고 그거 다시 무대기 얹어 놓으면 10만 원 되고 100만 원도 세고 다 세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11, 12, 13, 14을 못 세요. 독특한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 오셨어요. 열심히 일하셨어요. 머리는 다 빠지시고 사각 얼굴에 구리모 하나 바르지 못해서 구리비시고 머리가 빠져서 가장 가벼운 나부로 된 비녀를 꼽으시는데 머리가 힘이 없어 그 비녀마저도 감당할 수가 없어. 조금 있으면 이게 비녀가 흘러내리고 여름에는 나이롱 저고리도 아니고 그냥 보통 이렇게 입는 그거 하나 치마 한 벌 호치마 해질 무렵이면 식사하시고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뒤집어 쓰시고 주무시고
그래도 일찍 예수님을 믿으셔가지고 12시, 11시 반에 준비 사이렌,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고 12시에 다시 그 30분 사이에 잠이 깜빡 들으셨다가 12시 사이렌이 새벽 4시 통행금지 해제되는 사이렌인 줄 알고 2km 떨어진 교회로 올라가세요. 새벽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뭔가 만들어가지고 저자를 가세요. 그 집에 제가 다녔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에서. 강진 중앙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농업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교회하고 학교하고 집하고.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동네 할머니가 저를 부르세요. 여기 좀 앉아라. 툇마루에 앉았어요. 영길아,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할래? 갑자기 인생에 눈이 띄어졌어요. 한 번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놈아 정신 차려. 네 작은 어머니가 너하고 피가 한 방울 섞였냐? 그 재산, 그분이 참 손톱도 가위로 깎은 적이 없어요. 흙을 해서 그냥 달아지지. 항상 솥단지에 다 식사 대접하고 자기는 솥단지에 물 부어가지고 휘 둘러서 그거 마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일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과 살린 집안이 논 열마지기, 밭이 13마지기, 그리고 동네 가운데 3칸집 번드단가 하나. 이제 그냥 그 동네에서 중농이 됐어요. 그 재산 너한테 줄 것 같으냐? 완도에 있는 자기 조카들 주지. 너하고 피가 섞였냐? 이놈아 정신 차려.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주면 이제 자기 학가름 해야지. 예, 알았습니다. 뭘 해야 하나? 그때는 5급 공무원이 제일 낮을 때예요. 5급 공무원 시험을 쳐내. 내 뒷집에 내 친구는 해군사관학교 간다고 저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결국 못 갔지만, 아버님이 내가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4학년 때 돈을 주면서 가서 자전거포에 가 자전거 빌려서 자전거 배우라 해서 자전거를 4학년 때부터 배울 줄 아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장사를 해야 돈을 번다. 5일장에 따라다니려면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 된다 했는데, 자전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물건 싣고 5일장마다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갑자기 세상이 넓어졌어요. 2주 후에 동네 다른 할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에서야 제가 작은 어머님이 나한테 차마 말씀할 수 없어서 동네 어른들하고 의논하셨나 보다. 고맙지 뭐. 자기 속으로 난 자식 아니지만은 그저 학교 잘 보내주시고, 내가 원한 만큼 돈을 나에게 풍족하게는 안 주고 밤낮 돈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따뜻한 밥 배부르게 먹여주셔서 농업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는데 뭘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11월 말에 아주 가을에, 건조한 가을에 하늘은 높고 햇볕은 따가운데 학교를 갔다 오는데, 이제 뭐 며칠 있으면 이제 방학하고, 그리고 이제 초봄이 되면 졸업할 거예요. 어머님이 툇마루에 앉아 계시다 나를 부르셨어요. 영길아, 이리 와라. 여기 좀 앉아라. 이제 말씀하시려는가 보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감사만 하자. 고맙지 뭐.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고 불렀거든요. 너 서울로 신학대학 가거라. 어디 가요? 서울로 신학대학. 아이고, 대학은 아무나 가요. 돈 있어야 가지.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나는 네가 태어난 그날부터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왔다.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라는 말을 사용하기 훨씬 전입니다. 그분이 세계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죠. 아마 붕해에서 들으실지 모르죠. 나는 네가 태어난 그날부터, 그러니까 시집 와서 4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큰 동산에 집에서 아들 하나 태어났다고 그날부터 저를 위해 기도하셨대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신학대학 가거라. 갔어요. 신학대학에 34명 뽑는데 31등으로 합격했어요. 뭘 공부를 했겠어요? 1년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서울 구경도 했고, 그러니까 내려가서 노인이 60 이상 된 노인이 4명이나 있는데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니까 절대 내려올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손비를 줘서 편지가 왔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모든 화폐의 제일 높은 화폐 가치로 돈으로 바꿔가지고 두 주 속에다 다 그 돈을 쌓아놨어요. 그 돈으로 저를 4년 신학대학을 졸업시켰고 2년 대학원을 졸업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교회 가서 여의도교회에서 신앙계를 하고 주관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생활도 되고 아파트도 하나 준비하고 조금씩 해서 그러던 차에 아버님이 돌아가. 작은 아버님은 60에 옛날 만주에 징용으로 끌려가셨다가 차물을 파는데 막 흙먼지는 나는데 뒤에 쫓으니까 땀을 흘려서 막 눈을 부비다가 동공을 상하셔가지고 60세에 전주 예수병원에서 한 번 수술 받으시고 시력을 잃으셨어요. 60세부터 20년 동안을 방을 안 나오시고 방 안에 계시다가 80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 모든 거 다 팔아서 서울로 가십시다. 그러자. 그래서 논밭 집 다 내놨어요. 그 겨울 지나면 이제 다 팔고 서울로 모시려고. 근데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누이에게서. 영길아, 예, 작은 어머니 돌아가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한 달 전에 장례 치르고 다 하고 왔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감기 걸리셔서 병원에 가시다가 택시 안에서 돌아가셨다. 내려갔어요. 차가운 시신에 엎드려서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 그냥 보내드리실 수 없습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히스기야처럼. 한참 우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딸을 다시 살려서 너에게 보내주면은 이 딸 너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냐? 평생을 그분이 외우는 요절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생각하고 나 만나기를 사모하고 살아와서 천국에 와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돌려주면 너 그렇게 기쁘게 살게 할 자신이 있느냐?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닦고 잘하셨습니다. 천국이 낫지요. 제 인생의 중요한 좌우명은 거의 그분을 통해서 내 마음에 심어졌어요. 아주 부잡스러워서 동네 아이들하고 처마 밑에다 쌓아놓은 토마토 밭에 심을 막대기, 그걸 뭐 몇 년씩 쓰다 보니까 비 맞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럼 그때 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빼가지고 칼싸움 한다고 하는데 한 번만 부딪히면 다 부러져요.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남의 집 토마토 막대기 그 신주 모시다 나는 그거 갖다가 그래서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야단을 맞고 작은아버지가 그냥 불평을 듣고 들어오시면 작대기를 들고 저놈 자식 발목아지를 분질러 놓는다고 나를 쫓아다니면 나는 또 앞으로 뒤로 뒤안길로 도망다니고 어느 순간에 그 어머님이 부엌에서 나오셔서 치마에다 물을 씻고 그리고 작은아버지를 가로막아요. 키가 작은아버지가 더 적으셨어요. 어머니보다 가로막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냥 둬요. 사람은 12번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삶에 이게 변화는 한 번 돼가지고 안 된다. 나는 지금 몇 번쯤 됐을까? 은퇴하면서 나는 지금 몇 번쯤 됐을까? 아마 9번쯤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더 변화돼야지. 사람은 12번 된다는데. 내 삶은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데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생각이나 행동이나 관계나 더 나은, 나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나 때문에 하나님 더 많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냥 둬요. 사람은 12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아버지가 그 앞에 와서 멈춰요.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쯤 양쪽 발목 다 절단 났을 거예요. 본인은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쌀 한 말 빌려줘요. 1년 후면은 쌀 한 말하고 닷대를 이자로 가져와야 돼. 그 당시에 50%요. 쌀 한 가마를 빌려가면 한 가마 반을 가져와야 돼. 나이 드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시골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그거 가져가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면 왜 그걸 빌려가겠어요? 1년이 지났는데 못 갚지요. 그러면 와서 일해줘야 돼, 그분들이. 근데 일하는 걸로 그걸 다 갚을 수 있나요? 점점 빚은 늘어가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저희 작은 어머님이 그 동네에서 소위 전라도에서는 그걸 새거리라고 불렀는데 그 뿌려놓은 쌀이 100가마였습니다. 1년 지나면 150가마가 될 차례예요. 그런데도 그걸 받겠다고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적이 없어요. 주라는 대로 주지요. 항상 빚은 넘쳐가죠. 박정희 장군이 혁명 일으키고 최고회의 의장이 돼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고리채 정리였어요. 시골에 비싼 이자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얽매여 있다는 걸 알고 이거 정리해서, 그 당시에는 시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요. 받을 거 없다, 다 무효.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내가 한 2, 3년 전에 도대체 고리채 정리가 뭐야 하고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얼마나 복잡하게 해놨는데 안 받는 것이 더 쉽게 만들어 놨어요. 하루아침에 100가마가 없어졌어요.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잘 됐다 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지. 하루아침에 쌀 100가마가 없어졌어요.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잘 됐다 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지. 이게 뭐예요? 사랑의 정신, 기독교 정신 아니겠어요? 나누어 베풀어 주는 건데 한 번도 다시 입에 내놓으신 적이 없어요. 저 집에 받을 쌀이 몇 가마인데 이런 얘기 해보신 적이 없어요. 공부한 적이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두려움은 뭐였겠어요? 자식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소리도 못 내고 울고 엎드렸겠어요? 자식이 없어요. 내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 공간이에요. 자식이 없다는 것이 자기에겐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고모님이요, 참 7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참 신앙이 좋은 분이요, 영이 맑으셔가지고 제가 서울에 떠나면 아침에 올 때부터 보고 있었다고 하시는 분이고, 정말 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고치기도 하시고 참 대단한 분인데, 한 가지 성격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나 같은 거 살면 뭐 하느냐고, 머리에가 흉터가 7개가 있는데 흉터마다 엄지 손톱만큼 하얗게 이렇게 살이 나와, 하얗게. 그래서 제가 작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우린 시골에서 엄니라고 불렀거든. 엄니, 저 고모님 머리가 왜 저렇게 살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 말도 말아야 네 고모가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나 같은 거 죽어야 된다고 문 돌적에다 머리를 찍어가지고 저 모양이란다. 그러니까 성격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 그 고모님을 신의잖아요. 자기는 밭에가 일하면서도 꼭 제때에 들어와서 하루 3끼 따순 밥을 데펴서라도 따순 밥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신의의 옷을 항상 빨래에 다듬이질 해가지고 깨끗하게 입혀 나가게 하시고, 참 시집살이도 그런 시집살이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랬어요. 자기 성격이 안 맞으면요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사흘 동안 눈 못 뜨고 계시다가 일어나요.
자기 성질에 겨워가지고. 제가 같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방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럼 제가 고모님 기도를 하지 말든지 자빠지지 말든지 일 없다. 그리고 또 앉아서 기도하지.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의 그 성품을 44살에 예수 믿으시면서 아편하고 담배를 끊으실 정도니까 자기 성격을 기도로 이겨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고모님을 먼저 서울로 제 차로 모시고 왔어요. 그때 한방 눈이 바람에 밀려서 눈이 오는 날인데 제 아내가 그 작은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나오는데 아가 고모님한테 차려드려라. 고모님한테 차려드려. 어머니 평생 시집살이 당하시면서 뭘 그렇게 차려드리라고 그러세요? 제 아내가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얘야 네 고모님 때문에 우리 집이 복받았다. 네 고모가 먼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이 복받았다. 제 아내는요 충남 보령 웅천이에요. 거기 특선도 들어오고 집에 전화기도 있고 집 앞에 장항선도 가고 그랬어요. 저희 집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결혼하고 갔는데 제 어머님이 그 작은 어머님이 제 아내를 부엌으로 오라고 그러더니 옆에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아가 너 참 시집 잘 왔다. 기가 막히더래요. 그 시골로 왔는데 무슨 시집을 그러나 그 어머니 마음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 복받는 집에 내가 시집 와서 내가 시집 잘 왔다. 요즘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확인해요. 당신 시집 잘 온 거 아느냐고. 못 배우셨고 사람들마다 뭐에다 하려고 다음에 어디다 쓰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이 옷도 안 입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냥 한여름이면 뱀한테 한 2번씩은 물려가지고 들어오시고 그래도 빙긋이 웃고 마세요. 왜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그에게 두려움이 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태어난 그날부터 저를 위해서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분이 가졌던 모든 재산 훗날 다 팔아가지고 미국에서 우리 교회에 처음 60만 불 주고 교회 살 때 그분의 이름으로 3만 불을 다 드렸어요. 목회하면서 새 가정으로 시작해서 35년 목회하고 은퇴할 때까지 저희 교회는 다툼이 없었어요. 나눠진 적도 없어요. 늘 목회하면서 내 곁에는 그분이 계세요. 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나에게 하나의 유산을 심어주셨어요. 사자를 잡으셨어요. 유산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하나 잡아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고 축복받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자손들이 축복을 받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어제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해요. 걱정거리 있어요. 장사 문을 닫을 때도 있어요. 몸이 병들어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분하야가 구덩이에까지 들어가 사자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바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두려움 하나는
가면을 벗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에게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대단한 분이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번도 죽겠다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얼굴 굳히지 아니하시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담대하셨어. 나도 이길 수 있을 거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자가 어찌 우리가 감히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게, 구덩이에 들어가서라도 4발 가진 사자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더 강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분하야는 승리했습니다.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자 다시 두려워할 일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아침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자를 쳐서 이기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